여러분 다크 투어리즘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역사적으로 죽음이나 고통, 참사 등이 일어난 그런 지역을 방문해서 교훈을 얻는 그런 여행을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합니다. 9.11을 겪었던 맨하탄 그라운드 제로나 또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중국의 난징 대학살 기념관, 그리고 핵발전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알려준 체르노빌 핵발전소 근처, 여기가 아주 대표적인 다크 투어리즘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체르노빌 지역은 미국에서 동명의 드라마가 방영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무너진 잔해와 폐허 속에서 사진을 찍고 그걸 배경으로 자기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이 아주 인기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아마도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는 똑같은 아픔을 겪지 말자는 그런 교훈을 함께 나누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계속 설교하고 있는 최근 설교의 제목을 보면 실패와 혹은 몰락, 죽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두운 마음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다크 투어를 하는 것처럼 어두운 마음이 되실 수 있는데 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실패와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느낀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자는 뜻으로 우리는 이 설교와 이 본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군들의 반대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돌아오지 않고 이틀 동안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무찌르고 전리품을 모아서 유다 변방에 있는 장로들에게 나눠주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늘 궁금한 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이 다윗의 궁금한 점이었죠.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한 청년이 다윗에게 달려왔습니다. 행색을 보니까 전쟁터에서 온 것이라고 믿을 만큼 옷도 헤어졌고 그리고 흙도 묻어있는 청년입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더니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먼저 다윗에게 엎드려 절한 후에 사울이 죽었고 그리고 요나단도 죽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자기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죽어가고 있는 사울을 발견했는데 자기 보고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사울 왕을 죽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유품들을 챙겨서 내 주 다윗께 가져왔나이다. 다윗에게 큰 상을 받을 줄 알고 다윗에게 이 모든 것을 내어 보이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본 사울의 죽음 장면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뭔가 좀 각색이 된 것 같지요. 어쨌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매우 슬퍼하면서 애통했습니다. 옷을 찢고 심지어 금식하면서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잠깐의 애도 기간을 거친 후에 다시 다윗이 그 청년을 불렀습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냐?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럼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 손을 들어서 쳐서 죽였느냐? 그러고도 아무 두려움이 없었느냐? 그렇게 청년을 혼낸 다음에 다른 청년을 불러서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이게 합니다. 왜 이 아말렉 청년을 죽였을까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인지 아닌지 다윗은 알 길이 없지요. 다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물론 이 청년은 거짓으로 다윗에게 고했죠. 다윗의 마음을 얻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거짓말입니다. 만약 이 거짓말이 들통났으면 설마 죽기까지야 했겠습니까? 이 청년은 말 그대로 우연히 길보아산에 갔을 수 있습니다. 우연히 사울의 죽음을 목격했고 보니까 유품도 있어서 가지고 왔겠지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유품을 가진 순간, 그리고 사울의 시신을 보는 순간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이걸 가져다가 다윗에게 주고 보고하면 아마 다윗은 크게 환영하고 아마 큰 포상을, 상품을 나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판단이었고 잘못된 보고였습니다. 그는 그 말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청년의 진술에 몇 가지 허술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의 죽음을 묘사하면서 사울이 적군들의 병거와 기병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그랬는데 어찌 이 청년이 그 병거와 기병들을 다 물리치고 사울을 죽이고 그 유품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당시 전쟁에서 적장의 목을 베어 가져오면 그것만큼 큰 영예가 어디 있습니까? 죽자 사자 달려들 텐데 이 청년이 어떻게 그 무리들을 다 뿌리치고 사울을 죽이고 유품을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또 이 청년의 국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아말렉 출신인데요. 마치 자기가 사울 군대에 있다가 도망쳐 온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명령을 사울이 어기는 바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그런 이유가 된 아말렉입니다. 그런 아말렉을 사울이 자기 군대에 편입시켰을 리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다윗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왔습니다. 왠지 아말렉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사울이 죽었을 때 한 말도 가만히 유추를 해보면 자기는 이방인의 손에 죽기 싫어서 무기 든 자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이방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생각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깊게 생각했다기보다는 다윗은 아마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것에 대한 죄를 물어서 그를 죽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그 사울의 시체와 유품을 발견하고는 신이 났을 것입니다. 이걸 다윗에게 가져다 주면 되겠지?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영웅적인 스토리를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MSG를 좀 뿌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영웅처럼 도착하고 그리고 다윗의 환대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다윗에게는 호재가 아니고 악재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옷을 찢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식까지 하고 다윗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모든 무리들이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할까요?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아마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나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뻐하면 자기들도 같이 기뻐하고 만약 다윗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지켜보고 있었는데 다윗이 정말 슬퍼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슬퍼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사울이 죽으면 그동안 쫓겨다니던 삶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죠. 자기를 쫓아오던 모든 망령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창을 몇 번이나 던졌고 그리고 심지어 자객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고 미친 척하면서까지 쫓겨다니고 피해가던 다윗입니다. 사울이 죽었다면 기쁜 소식 아닐까요? 그것도 자기가 해야 한 것도 아니고 자기는 아무 책임도 없고 다른 사람이 죽여줬으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손 안 대고 코 푼 격이 되었습니다. 호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겉으로 아싸 하면서 기뻐하지도 않고 속으로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리얼 슬퍼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보고 다윗이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을 했다고도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슬퍼하면 백성들이 보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까지도 사랑했구나. 정말 대인배구나. 정말 왕이 될 만한 큰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이죠. 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쳤다는 이유로 아말렉 청년을 죽인 이유는 자기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함부로 자기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계산적이었을까요? 그렇게 정치적인 셈법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만약 그가 그렇게 계산적이었다면 벌써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고요. 아마 죽였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사울 왕을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를 원수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이 슬픔은 어떤 슬픔이냐? 우리가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라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사울이 대표하는 이스라엘이 죽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 그걸 어디에다가 호소할 수 있고 그 슬픔을 어디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신이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라 그러지만 나라가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슬퍼합니다. 너무너무 아파합니다. 두 번째는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목숨을 걸고 자기를 사랑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 사울을 배신하고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베스트 프렌드고 절친입니다. 다윗도 그를 목숨처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죽었습니다.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셋째는 비록 사이가 나빴어도 사울 왕은 자기의 장인어른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의 아버지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그 슬픔을 어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슬픔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슬픔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다윗은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서 부름으로써 이 슬픔을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추모하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노래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죠. 우리의 감정을 아주 정화시켜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감정을 극대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상을 우리에게 각인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인 것이 바로 노래입니다.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그렇게 노래하는데요. 두 용사는 바로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사울도 한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장수로서 왕으로서 용맹을 떨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을 무찌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 역시 장수였죠. 요나단 역시 적진에 혼자 침투해서 적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함, 그것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울과 요나단은 정말 영웅들이었지. 그런데 사울이 정작 죽이려고 했던 다윗은 오히려 더 큰 대인배가 아닌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까지 이렇게 높여주고 노래까지 만들어서 추모하고 있다면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오죽하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까지 다윗을 사랑했을까? 그 인격과 그 성품에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몸만 블레셋에 가 있었지 마음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다 우리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나? 한순간도 그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유다 사람이었어. 다윗이 만든 노래를 가지고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을 높이고 찬양할 때마다 다윗은 더욱더 부각되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영웅입니까? 다윗이 진짜 영웅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이 죽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고난과 시련이었습니다. 큰 슬픔이었습니다. 매우 힘든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 불행은, 이 슬픔은 다윗에게 새로운 구원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선물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은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아픔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보면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더 큰 은혜와 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혹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과 불행이 닥쳐도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에게 큰 은혜일 수도 있고 큰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당한 현실들이, 상황들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한쪽 길이 막히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시고요. 우리가 절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울은 죽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던 다윗은 하나님이 살리셔서 차기 왕으로 세우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위기와 현실,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뒤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또 다윗에게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 말고는 사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도 하고 그동안 잘한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울을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대접했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를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너무나 극단적입니다. 그 사람의 한 가지가 미우면 다 밉습니다. 다 미워요. 밥 먹는 것도 밉고 걷는 것도 밉고 다 미워요. 같이 있는 사람도 밉고 다 미워요. 한 가지 잘못하면 다 잘못한 것입니다. 한 번 실수하면 그는 언제나 실수하는 사람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얼마나 크게 과장하고 그리고 돋보이게 만듭니까? 여기에는 우리들의 교만, 심각한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약하고 어떤 부분은 실수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한 번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인 것처럼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그를 만드시고 일꾼 삼으시고 그에게 일도 맡기셔서 우리 곁에 두셨는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너무 쉽게 무시하고 우리가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윗이 슬퍼했던 그 슬픔의 한 가지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비록 사울 왕이 실패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왕으로서 사울은 실패했지만 그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이라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고 말씀하셨죠. 처음 하나님이 사울을 세울 때는 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끝없이 은혜를 주고 그리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죽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아마도 그 슬픔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더 표현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 가지고 계셨던 계획, 그것은 실패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왕 다윗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세우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축제로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시작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울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다 소용없는 것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 또한 다음 왕 다윗에게 더 큰 교훈과 공부로 남게 하셨습니다. 시작을 하려면 먼저 과거를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잘 배워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사람이 왕이 되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사람이 쓰임받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울의 죽음은 우리에게도 아주 평범하지만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왕도 죽고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죽고 건강하던 사람도 높은 명예를 가진 사람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생명이 내 것인 줄 알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사울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애플의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의 장례식에서 그를 추모하는 누이의 추도 연설에는 잡스가 그동안 했던 아이폰을 발명한 거 혹은 게임 소프트웨어 발명한 거 이런 거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요. 그저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잡스는 사랑하는 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를 움직였던 것은 그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이 그에겐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딸아이의 남자친구들, 딸아이의 치마 길이에도 노심초사했고 행복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잡스가 아꼈던 사람들 마음속에 남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그들의 삶 속에 만들어준 사랑했던 기억들일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핸들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요구한들, 하루만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한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루를 더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 본인이 마지막 남긴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네 차를 운전할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너 대신 아파할 사람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잃어버린 물질들은 다시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인생은 한 번 잃어버리면 절대 되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우리의 인생 극장에 커튼이 내려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도 마지막 커튼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시간을 주장할 수 없다면, 주관할 수 없다면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나의 것으로 아는 사람들,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겠지요. 그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왕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인간의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왕이 아닌 것을 잊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